성경을 시간적인 순서대로만 보면 여기서 또 모순이죠. 그죠? 우리 앞에서 이미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일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없었다 그러죠. 그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사람이 먼저예요? 채소가 먼저예요? 채소가 먼저였죠. 예. 셋째 날이었고 사람은 여섯째 날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었다 그래요? 채소가 없었다, 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셋째 날 채소, 풀이 먼저 있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1장 26절로 31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제일 나중에. 그럼 왜 2장에서는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순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세상과 우주 존재의 목적, 존재의 중심을 사람에 대해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섯째 날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그만 사람이고 그 외에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짐승. 그런데 짐승이라는 말의 그 네페시 하야라는 그 원어와 육체, 사람의 육체라는 말이 똑같이 네페시 하야예요. 원어를 보면 그냥 사람들과 육체, 그 짐승들, 사람의 육체, 육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보는 신학은 3분설이다, 2분설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사람 자체를 하나의 몸으로 봐요. 그리고 사람 속에 영이 있다라는 건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지 사람에게 영이라는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신이나 육체나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서의 그냥 몸으로 봐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덮여 있을 때만 또 하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 속에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의 자체를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의 어느 부분이 죽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똑같은 짐승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그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결국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성공을 한다,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도 바로 성도들에게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를 않아요. 왜 여기 그렇게 말하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사람은 누굴까요? 응? 그냥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은 지금 뭐라고 돼 있죠? 경작이라고 돼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바뀌었군요. 사실은 경작이에요. 경작이라는 말은 뭐예요? 씨 뿌리는 거죠? 누가 씨 뿌릴 수 있어요? 씨 가진 자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예. 여기서도 역시 씨도 그냥 일반적인 농사하는 벽씨, 보리씨 이게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그들이에요. 그들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없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들만 이 땅에 수목의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요. 그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경작할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사람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리고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어떻게 존재하는 건가 봐. 왜 존재하는 건가 봐라 하고 2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할 목적, 그리고 존재해서 해야 되는 일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1장 28절로 연결돼서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렇게 이해하죠. 그리고 6절에는 뭐라 그래요? 안개만 있어요. 그런데 안개가 어디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안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온 지면을 적셨다. 여기서 또 우리 생각해 봐야죠. 땅에서 나오는 거 뭘까요? 그냥 이런 안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랫물과 윗물을 보셔야 돼요. 안개는 뭐예요? 땅의 돌이에요. 땅의 돌이. 이 세상에 율법 개념, 윤리 도덕 개념만 있는 것. 그래서 아직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예요. 먼저는 사실 그대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역사가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순서도 보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에 그치면 그 일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다가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 기억하셔야 되고, 윗물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 아랫물은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랫물은 세상적인 사고, 율법적 사고, 인과, 그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의 이론인 거죠. 왜 그것을 두셨다고요? 그것에다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담을 그릇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셔요? 그 율법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주어요. 성전을 왜 주셨어요? 성전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 주셔요. 예. 그럼 오늘도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 속에다 진리를 담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표피적인 것만 읽어내면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세상적 관점이고 사람이 눈으로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땅의 진리예요. 안개예요. 땅이 덮여버렸어요. 그것으로. 그죠? 그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로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기로 했다? 혼돈이다, 공허다, 흑암이다 이렇게. 그 혼돈, 공허, 흑암은 또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4장 23절, 22절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였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쓰이지 않았어요? 그 흑암, 공허 이런 얘기가. 그런데 에레미야 4장 23절에 그 말을 똑같이 썼고 왜 그렇다? 22절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냥 죄 지은 것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든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안개가 덮인 상태. 그런 상태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소경, 죽은 자, 마른 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것들로 보시지 말고 세상에 속할 모든 자들을 보는 모든 자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들, 또 다른 단어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뭐가 덮여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의 운행은 뭐라고 그랬죠? 암탉이 달걀을 품은 형국이다.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거기서 이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예요. 그 그림이 또 지금 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림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건 뭐예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뭐가? 육체예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네페시 하야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해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이 그걸 가진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타락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성령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그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기운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요랬다 저랬다 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이 부어지자 그가 뭐가 돼요? 생명. 여기서 이제 네페시 하야에다가 하이를 더 붙여서 하이 네페시 하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은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죠? 그럼 말씀이 들어간 존재.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면서 표현했어요? 도가 몸이 된 거죠. 도성인신이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근데 그 말을 원어에는 어떻게 있다고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예. 말씀을 가진 육체예요. 그런 놀라운 그림들이 글자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한자 한자 속에. 그것을 성도의 완성의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시작되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안 들으면 뭐예요? 짐승이고 흙이에요. 무슨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마른 뼈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을 듣겠다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 그림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생명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으나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예, 자기 땅에 왔는데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더라. 영접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 다른 그림이 또 있어요. 이제 어떤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맡겨놓고 떠나죠. 그리고 사람들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열매는 안 주고 구박해서 보내고 핍박해서 보내고 나중엔 때려 죽여요. 그죠? 심지어 아들을 보였더니 아들도 때려 죽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가요? 생명을 안 가져서 그래요. 결국은 이 맡겨놓은 그 사람들은 포도밭을 가지고도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 요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이에요, 그것도. 그냥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다 먹으려고 포도를 안 주고 그 땅까지 차지하려고 아들 죽였다가 아니라 그들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 우리도 딱 똑같이 흙에서 나왔어요. 네페시 하야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네페시 하야 완전 타락의 상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칼빈의 5대 강요 속에서 첫 번째 인간의 완전 타락.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왜? 거절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무슨 생명이 있다는 건데 성경은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흙이다. 성경은 우리를 갖다가 마른 뼈다. 마른 뼈가 어떻게 거절을 해요? 어제 그 주일 말씀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 거반 죽은 사람. 그래서 그렇게 징그럽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손을 대고 상처에다가 약을 발라도 조금도 거절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불가항력적 은혜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드러우신 거예요.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들조차도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도행전으로 가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심 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 가지고. 그걸 갖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응?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핍박했다. 자기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뛰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뚫고 들어오시죠. 여러 사람이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만 빛이 임하니까 거기서 고꾸라지고 눈이 멀었어요. 뭐예요? 그때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성령 받고 나니까 눈먼 자인 것이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먼 자 소경이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이제 배치하죠. 아나니아를 배치해서 그 눈을 열어주죠. 그 눈을 열어주는 건 뭐예요? 신령한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눈을 열어주자 그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다소로 가서 대략 14년의 시간을 그 진리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가 자라나요. 그래서 안에 씨를 뿌릴 만한 것이 생겨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거기서 씨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급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차는 게 먼저 급해요. 예. 그럼 아기를 낳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년이 될 만큼 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얼마 요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생각 안 해요. 뭐만 봐요? 바깥의 것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벌써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교수인데, 그럼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사람 속에 진리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에게 그냥 맡겨버리죠. 뭘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이거. 그가 경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씨를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어떻게 가진다?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와 그 속에 들어오고, 그는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함으로써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 예배 나오는 교인들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속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들으시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사람들 위해 임하는 것. 그 더 정확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 말씀을 어디에 둬요? 우리 마음판에 두고, 그죠? 새기는 거예요. 그게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여인은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려내는 거죠. 피가 뭐예요, 그럼? 예, 피가 생명이에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여인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제 월경도 뭐예요? 부정한 일이라고 보죠. 왜? 그거 피를 흘리는 걸 갖다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걸 갖다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이건 부정한 자다라고 가르쳐 준 거지.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 부정하다 그래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또 우리 장로교에서도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부정하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자는 천하고 남자는 귀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가 귀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귀하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남자로 태어난 그들이 귀해요.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보고서 그냥 그대로 우리 현실에다 적용을 시켜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세계나 다 그래요. 남자만 더 귀하다고요. 아니, 똑같아요,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하나님은 보시지 외모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고, 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뭐를 안다? 죄가 무언지를 안다. 그게 타락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만 죄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죄가 뭔지 알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그래서 내 행복을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독립선언. 하나님 앞에서의 독립선언.
이게 주인 거예요. 우리 세상 애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세상 애들 자식들이 자라면서 뭐 하면 잘하고 뭐 하면 나쁜 거예요. 독립하면 잘한 거고, 늦게까지 부모 의지하면 이건 나쁜 거고. 그런데 성경은 독립선언하면 나쁜 거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있어야 잘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걸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들어오는 걸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 영접은 신약시대에만 있거나 요즘만 있는 역사가 아니고 전체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의 구원, 모든 사람의 완성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의 그림인 거예요. 그걸 그냥 계속 영접하면서 지금 그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그 유광수 목사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죠.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제라도 영접하라고 그러면서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 안에 있다 그러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영접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세례와 같은 거죠. 무엇에?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고, 그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그 중생의 표현을 이제 세례로 표현해서 물을 대는 거죠. 물을 여기다 바르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물이 여기까지 찼어, 이 뜻이에요. 물이 여기까지 찼으면 뭐야? 넌 죽은 거야, 이거죠. 또 침례교회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집어넣어야 돼요? 정말 물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세례라고 인정을 해요. 똑같아요. 침례나 이렇게 물 찍어 바르는 세례나 그냥 그 죽은 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 거야. 이것이 세례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백성과 동행해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요. 침 삼킬 틈도 안 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띠어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간다는 얘기죠. 예.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완성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완성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다. 어떻게 실패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었는데, 밀가루 속에 들어간 물이 반죽된 것처럼 하늘의 도리가 먼지 같은 물이 속에 들어와서 반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무엇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그 물은 점점 불어나요. 나중에 밀가루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완전한 물, 하늘 생수가 되어져서 완성되어져서 하늘나라로 복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접인 거죠. 자, 영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것,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신약성경 15쪽이네요. 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40절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마음에 두고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것 먼저 마음에 담으시고, 무엇이 영접이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사실은 여기가 경작하는 자고 씨를 가진 자고요. 그죠? 너희. 그 당시로 말하면 너희는 제자들이었겠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씨 가진 자야.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영접이 뭐예요? 14절. 앞으로 조금 가서 10장 14절. 40절 거꾸로 오면 14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40절. 그 다음에 10장 14절로 가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병렬 구절로 보세요.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럼 그 말은 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먼지였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야. 그런데 하늘나라에 물이 떨어져서 우리가 반죽되어져서 사람 된 거야.를 가르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산 자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십자가 지고 우리 완성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알아들으면 그가 뭐한 자다? 영접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도 사람인데, 그럼 사람은 가치 없단 말이냐? 우리는 인격도 없단 말이냐? 우리는 주권도 없단 말이냐? 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절한 자들인 거예요. 자, 보충 설명.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4장에 집에 가서 오늘은 한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인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동행하지만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서, 소경이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다가 어떻게 해줘요? 성경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쓴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고 그 예수 안에 뭘 담아뒀어요? 그리스도를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풀어주어야만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죠.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들 집으로. 그죠? 그랬더니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집으로 들어간 상태, 이게가 바로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 집을 뭘로 상징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림이 거기까지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 축사하사 그들에게 떼어 주시니, 성찬이죠. 그들이 그때야 뭐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순간 예수님은 안 보여요. 눈이 밝아졌는데 왜 예수님 안 보였을까요? 숨바꼭질 하셔요?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걸 32절에 와서 설명해요. 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들으신 거예요. 떡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죠?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길,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으로 가던 길, 멸망과 지옥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가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 추구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하고 지금 거의 한 2달 거의 넘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벌써 이제 3달 가까이 되네요. 벌써 참 빨라요, 그죠? 내일 모레면 3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에서 출세해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우리 관점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좀 더 확실하게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게 묵상되어지는 날이 와요. 그게 성장이고 그게가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속에서 그 진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오면 그때 여러분은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때는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